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블레싱 사역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이처럼 복과 블레싱, 이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고 또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 육체의 건강, 성공, 또 높은 지위, 안정된 생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84편은 시편의 제3권에 속하는 시이죠. 시편 제3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세워졌던 아삽과 그의 후손이 지은 시 묶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은 시편 84편이 바로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 지파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이 맡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은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이야기하냐,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단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 고라와 또 그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삼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라 자손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손 중에 일부는 살아 훗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바로 우리들의 또 영적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84편은 성전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 순례자의 노래에 포함되어 분류되기도 한 시입니다. 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성전에 대한 시인의 깊은 갈망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그 고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84편을 이 단락을 연을 구분해 보면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4편에 보면은 셀라라고 뜻이 명확하지 않은 음악적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시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세 개의 연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셀라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성경책을 보셔야죠. 저 보면 안 나옵니다. 4절에 있죠. 4절에 끝에 셀라가 나오고 또 어디 있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셀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연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연이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마지막 한 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연이 모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복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다. 그 단어들이 그 시 연에서 4절과 5절과 12절에 나오죠.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처럼 시인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복이 있는 자입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 성전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시인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것은 단지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2절에 보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시인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고라 자손이 함께 갔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고라 자손들이 그 유배지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로 보는 것이죠. 견해가 어떻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전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눈물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성전을 사모했는지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모퉁이에 작고 초라한 보금자를 짓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그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죠. 매일 성전에 머무는 그 모습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시인에게 있어 가장 간절한 갈망, 소원은 다시 자신의 집을 찾고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전처럼 성전에 거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10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높고 안락한 자리보다 오히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신에겐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인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 즉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치료하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해는 빛과 또 생명을 상징하죠.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성공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인생에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이 평생 구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한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누리는 복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며 그냥 떠나는 자리입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의 기도가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노은 예배당 건축할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천일 동안 매일 24시간 릴레이로 건축 현장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쌓았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은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사랑의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늘사랑교회 예배당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모셔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기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시편 84편 시인의 고백이며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 회복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꼭 성전,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사모하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만나겠다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거하신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입니다. 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정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자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쇼츠를 보는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암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며 지칠 때 그 아이에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분주함으로 서지 않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이며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이죠. 이처럼 일상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 주를 예배하든 아니면 일상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든 마음에 주를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길 바라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자리,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순례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여기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마음에 길이 나 있는데 시온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속도로처럼 그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정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편입되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편 84편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편하고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야 했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또 가파른 산지를 올라야 했습니다. 또 순례 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라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인생 순례의 여정도 사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제 고생 끝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순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눈물로 지내며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걷는 자는 그 자리에서 아주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분명한 목적지, 우리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뜻하지 않은 은혜의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른 비의 복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이른 비는 7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광야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이죠. 이른 비가 내리면 그 후에 대지는 광야가 다시 푸르러지게 됩니다. 그처럼 순례 여정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인생을 푸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 여정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수 샘이 있고 이른 비에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를 보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롭게 하소서가 마쳐졌습니다. 그때 많은 네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셋째 날 오신 강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53 패밀리 대표이신 박영산 집사님 오셨죠. 사실 그분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접했을 때는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셔서 형통케 되는 그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늘 붙잡고 기도하셨던 창세기 말씀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형통에 대한 간증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늘 새롭게 하소서 강사로 오셔서 단에 서셔서 하신 첫 마디, 사실 오늘 153 패밀리 법인 회생 신청하고 왔습니다. 이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로 결국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아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증을 하시러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마음의 내적 갈등이 있으셨을까 하는 그 흔적을 간증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강연과 또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에는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한 스토리라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원고 없이 올라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간증이 다 엉켜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집사님은 담대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허벅지, 신용이라는 허벅지를 치시며 이제 더욱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회생은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간증보다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간증자로 서 계신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고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보다는 장칼국수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날 예배드린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목장을 방문했는데 목원들이 그날 점심을 유성에 있는 강릉 장칼국수에서 드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일부러 찾아가서 드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반전은 대전에는 아직 가맹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걷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심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은혜의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른비로 잔잔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상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연으로 눈물만 흘리며 그 걷는 그 길이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그 길은 분명히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에 이른 비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의지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 그리고 주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이 고백으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는 뜻의 단어인데 어원은 꽉 붙잡다, 꽉 붙어있다 그 단어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엄마에게 딱 붙어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순례 여정에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반응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뜻입니다.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7절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얻되 더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각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수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기로 하는 수준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친밀히 온전히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 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 또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직장의 문, 불안한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은 내가 얼지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것들 앞에서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걱정이 밀려올 때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불안해요. 지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 힘을 주는 찬양을 소리 높여 또 부르는 것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찬양을 가지고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내리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들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복이다, 더 높아져야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파멸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걷는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생명의 샘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를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